우리는 흔히 전성기, 절정기라는 말을 합니다. 문화나 왕조나 어떤 집단이 가장 번영하고 번성할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사용을 합니다. 운동선수가 탁월한 기량을 계속해서 발휘할 때 그때 전성기라는 말을 합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이었습니다. 닉슨은 정치생활 초기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닉슨이 부통령으로 런닝메이트를 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환상적인 콤비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패배했습니다. 1960년도에는 닉슨이 자신이 직접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케네디였습니다. 패배했습니다. 2년 뒤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선거에 출마했는데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어려운 정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계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치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68년도에 다시 정계에 복귀하고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닉슨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화려한 정치 세계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소련과 중국과의 대화를 한 것입니다. 직접 두 나라를 방문한 것은 당대 최대의 빅뉴스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공산주의 세계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뉴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제, 미국 경제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인플레이션을 닉슨 대통령이 잡았습니다. 미국 경제도 다시 활성화시킨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눈부신 활약을 통해서 닉슨은 쉽게 연이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또다시 당선된 이후에도 당시 수렁과 같은 베트남전을 성공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미국인들이 모두 다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닉슨의 전성기가 첫 번째 대통령 시절을 이어서 계속해서 전성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전을 종결시킨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것이 닉슨의 전성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화당이었던 닉슨이 민주당, 상대당 선거 사무실을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도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닉슨은 끝까지 자신이 관련이 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는데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자리, 대통령직에 당선이 되고 연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민주당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안 해도 되었지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악한 일을 벌이고 그리고 부인하다가 그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칭찬받고 동정받던 대통령의 전성시대가 이렇게 쓸쓸하게 마감하는 것을 역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언뜻 보기에 유사한 그러한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 왕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한간 목동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일약 스타가 되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장관이 됩니다. 그러다가 고난의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나자 왕이 되고 그리고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부강하고 융성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다윗의 전성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전성시대는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이어서 오늘 20장에 보시면 바로 이어서 또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다윗 시대의 재앙이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전성시대가 쇠퇴해져 가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시작으로 연이어 반역이 나오고 하나님의 재앙이 나오고 다윗의 전성시대가 끝나가면서 다윗의 쇠퇴가 성경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쇠퇴는 압살롬의 반역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 더 결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라 더 결정적인 것은 밧세바와의 반역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쇠퇴가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을 계기로 해서 다윗의 전성기는 내리막길을 접어듭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로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데려가서 죽입니다. 이것은 범죄인 동시에 다윗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범죄만이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내서 죽인 것은 다윗의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아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라가 뒤집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전쟁을 하는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 진압이 된 후에 슬픔에 잠겨서 나라를 돌보지 않고 나라를 정비하지 않고 아들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수습하는 것은 뒷전이고 아들 죽음에, 아들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정 실패입니다. 나라를 돌보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그런 슬픔에 잠겨 있는 것, 이것은 국정을 돌보지 않는 국정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왕궁으로 귀환할 때 우리가 보신 것처럼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만을 데리고 왕궁으로 귀환합니다. 그런 결정을 다윗이 합니다. 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지파들이 반감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정책 실패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반란을 진압할 때 다윗이 여전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을 철저히 진압하는 데 배제합니다. 군대 장관을 반란을 진압하는 데 앞세우지 않고 그 군대 장관을 배제하면서 요압 대신에 아마샤라고 하는 장군을 진압대장에 임명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 말은 아마샤를 진압대장으로 임명한 것을 말합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 반란군에 가담하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기 아들 압살롬을 생각해서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요압이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미워하고 대신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20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을 보시면 군대 실권은 요압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압이 아마샤를 죽이고 세바 반란군을 진압을 합니다. 아마샤를 진압 군대 장관으로 세웠을 때 다른 부하들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 군대 장관이었는데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세웠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배신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판단이 흐려져서 아마샤를 군대 장관을 세운 것은 인사 실패입니다. 사람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사적인 관계에 따라서 이런 인사 정책에 실패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을 잘못 판단할 뿐만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개인적인 그러한 마음에 따라서 인사 정책에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롭지 못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정기가 지났을 때 압살롬의 반역을 시작을 통해서 점점 어리석은 행동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 이하에 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가 요압에게 쫓겨서 한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은 무리만 남아서 작은 성인데 그 성에 다 쫓겨서 들어갑니다. 요압이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 전쟁 경험이 많은 요압이 성 전체를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서 모든 사람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반란군이 자기 성에 다 들어와서 한순간에 날벼락을 맞게 생겼습니다. 자기들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가담한 것도 아니고 다윗 왕에게 나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몰락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나섭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나서서 성 안의 백성들을 설득하고 성을 구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마지막 부분인데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이 어떻게 성을 구원했는지 22절 첫 부분에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지혜입니다.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혜롭게 요압과 담판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 성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 이 여인이 모든 것을 위기 가운데 구원해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의 지혜, 첫 번째는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성한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반란군들이 자기들의 성에 들어왔습니다. 진압군이 반란군과 성 안의 사람들을 모두 진멸시키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 여인이 파악합니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여인이 그것을 파악하고 알아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아냅니다. 여인은 핵심 문제가 무엇이고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찾아내고 거기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핵심 문제는 반란과 진압입니다. 핵심 인물은 반란 주도자가 세바라는 것이고 진압 책임자가 요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요압을 찾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정확히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지금 진압하기 위해서 온 사람 중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 총책임자 누구인지를 알고 요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말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요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정확히 찾아야 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요압의 대답입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니라 하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정확하게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를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세바라는 사람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핵심인지 그 답을 찾아내고 그 답의 해결 방법을 알아내서 해결을 합니다. 지혜는 정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한의사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찔러야 할 것을 정확하게 침을 놓습니다. 핵심을 짚고 핵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것을 해냅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성읍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공격할 때 먼저 화해를 시도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화해에 응하면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19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성읍은 화평을 원하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충성을 하는데 왜 먼저 화해를 시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성읍은 이스라엘의 화평이다. 화평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은 다윗 왕에게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하지 않았고 지금 너에게 화평을 원하는데 왜 우리에게 화평을 시도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멸망을 시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땅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기업은 사람이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앙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 이 여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여인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다윗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성기에서 점점 쇠퇴해 가면서 다윗이 지혜롭지 않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윗이 완전히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몇 가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 한 여인이, 이름 모를 여인이 나와서 다윗과는 다르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20장 말씀을 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 예상외로 다르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뒤로 가면서 자신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위기 가운데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름 모를 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나라와 황공이 고죽이라고 하는 지역을 토벌할 때 일입니다. 봄에 출정해서 겨울에 정복을 하고 다시 제나라로 돌아왔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서 모든 환경이 겨울로 바뀌면서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이때 옆에 중신이었던 관중과 습봉이 왕을 옆에서 수행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자 관중이 먼저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말이 나이가 들면 늙은 말들은 자기가 지나왔던 길들을 다 기억을 합니다. 나이가 든 말을 풀어놓고 말이 어디로 가는지 그 뒤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왕이 관중의 말을 듣고 나이 든 말을 풀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잃어버린 길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는 물을 다 마시고 병사들이 물이 없어서 다 갈증을 참지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습봉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개미는 겨울에 산의 남쪽에 서식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집 아래 8자를 파면 거기에 반드시 물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산깃을 남쪽으로 돌아가면 개미집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개미집을 찾고 거기에서 물을 파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왕이 습봉의 말을 듣고 그대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개미집 밑을 파보았고 물을 찾았습니다. 관중이나 습봉은 나이가 어지간히 든 신하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관계, 성공과 실패에서 얻은 그 모든 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인들이
10명이 된다 그러면 그 지혜를 합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인들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10명이나 100명보다 더 위대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노인들을 지혜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노인들보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세월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서, 세월을 지나면서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지나왔던 실패를 하지 않고, 지나왔던 실수를 하지 않고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인생에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있다 그러면 더 지혜로운 행동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을 이 땅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혜라고 말하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함으로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두 번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구하고 얻으면 중단하는 그러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끈기 있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철저히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미래를 불확실성에 빠뜨렸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불확실과 불안함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반란군이 닥쳐 들어왔을 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그리고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성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불안하고 혼란에 빠진 성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사태로 새로운 세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 또 불안한 시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로 내게 닥친 문제를 잘 해결하고 풀어나가실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이 여인과 같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